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만큼 고민도 많이 되고 기도도 많이 됐던 적은 없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도가 나라,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정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 보수니 진보니 보수의 입장도 진보의 입장도 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로 깔고 우리는 복음적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좀 볼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특히 인간이 범죄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 구원과 개인 회복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나 입장에서. 누군가는 나한테 복음을 전했겠지만 나는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일단은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나,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구원에 대한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축복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게 살고 혹시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든 여러분에게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수준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치유고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잘해요. 상처 있는 나한테 찾아가서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났어요.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들이 오히려 교회에는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구원 얻고 회복되고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다 쳐내버리면 여기에 남아있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직도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와서 나는 당신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단단히 전도자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복된 만큼 내 가족, 내 가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되기 바랍니다. 술로 망한 집안도 복음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질병으로 저주받은 집안도 복음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안 끊어지지만 계속 지나면 하나님이 DNA도 바꾸고 그 가문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에 싸움이 계속된다면 복음 들어가면 그 집안의 싸움이 끊어집니다. 내성적이고 우울한 집이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더 강하고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집안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한테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사회와 민족으로 가서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뭐요? 우리 사회와 민족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또 이 민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믿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바쳤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 세계 구원이에요. 저희 때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일본 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근데 요새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10대들은요. 우리보다 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중 감정도 심하고, 이게 누군가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민족주의를 좀 강화시킨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좋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어는 다르고 여러 갖가지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문에서 시작된 게 이 전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좀 더 본다면은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정말 저주할 만큼 싫어하는 민족도 있고, 또 어떤 건 또 사대주의로 너무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가정 가문이 구원받, 이건 물론 좀 늦어져요. 이거는 가정 가문이 두 번째가 되고 싶지만 순서상은 거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와 민족이 구원받고 또 세계와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만 단일 민족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상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한 민족이다, 전 세계가 한 가족이다라는 사상들을 사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 중남미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가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요. 전혀 피부색도 다르고 처음 봤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손잡고 같이 이렇게 포옹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는 게, 예수님 믿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민족, 한 가족, 한 식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는요, 시민권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물론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민족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잠시 임시적으로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잠시 가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그렇죠? 뭐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민족, 내 민족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내 조국,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오고 같은 어떤 민족의 사상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교 역사를 배우는 중에 참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그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저 끌려갔던
많은 우리의 민족의 그 후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선조들이 그곳에서 고려인으로 남아 있고 또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선교를 하러 가니까 그곳 가는 곳마다 외국말을 하지 않고 한국말을 해도 통하는 민족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민족. 우리 민족도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민족들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선교의 문을 많이 열게끔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란 나라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교만 1억이고 또 뭐냐, 여행객만 1억이래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스페니쉬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잖아요. 그 나라들은 또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것, 또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국가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 성도로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성도로서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전 세계 240개 정도 되는 나라에 여러 나라 중에서 조그맣고 힘없어 보이는 이 나라가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살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덮여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집집마다 또 정말 그 골목마다 또 심지어 마을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 외침이 너무 많았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요 기적적으로 그 일본이란 나라에서 독립시켜 주시고 또 한 나라로, 물론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반쪽짜리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설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반쪽짜리라도 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로 저는 만들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자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자주적인 부분들이 없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많은 일조를 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유엔 상임이사국에 두 나라를 불참시키면서 유엔이 파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엔군이.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파견이 못 됐잖아요.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두 나라가 못 왔어요. 한 나라는 참석하려고 오는데 차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아예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오게끔 만드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요,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첫 번째 제1대 국회가 모였어요. 그때 이제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이제 국회의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면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국회의원을 앞에 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기도를 하고 시작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다른들을 막 또 욕을 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라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요. 희한하게 위에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되게 못 사는 나라, 되게 힘든 나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만들었지만 조금만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는지. 여러분이 핸드폰을 여러분 카페에 의자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시키고 오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시키고 와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는요. 그거 놔두면 큰일 나요. 가지고 있어도 훔쳐가는 나라인데 놔두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는 새벽에 나가도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는 특별하게 저 구석 아니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는요. 밤에 아예 나가지 마라 그래요. 너무나 위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고 자유로운 나라고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K-팝 문화나 이런 한류 문화가 발전하게 됐던 게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신의 이게 뭡니까? 끼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5년 뒤에 한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심각한 갈등 속에 아직도 있어요. 현재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두 번째인데요.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사실은 아직 복잡해요. 우리는 일제, 잔재, 6.25부터 시작해서 이념의 차이 또 어떤 친일파니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너무나 내부적인 갈등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개념을 몰라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알았습니다. 보수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진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의미의 것도 사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엄청난 이제 동과 서는 나눠졌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남과 북도 더 이상 되기 어렵다고 할 만한 시대가 됐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너무 이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서 갈등이 심하고요. 이제는 오랫도록 나라가 있다 보니까 드러나는 부정부패는 없는데 숨은 부정부패와 갑질 문화가 새롭게 또 갈등이 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냥 힘들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권리, 막 왜 안 도와주냐라는 식의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요,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금을 내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국민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고 자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목사님 지금 제 먹고 살기가 더 어려운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어려운 것 중에 정치가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잡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믿음과 삶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금을 좀 잘 내는, 절세는 할 수 있는데 탈세는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도들부터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좀 귀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탈세하지 않고 절세로 충분히 세금 잘 내면서 또 돈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도 많지만 작은 나라에 있는데요. 2020년 국민일보가 통계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는데도 168개 나라에 22,259명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이면 더 많겠고요, 파송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죠. 물론 삼성이나 그런 기업들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할 게, 좋은 국가, 강한 국가의 특징이 뭐냐?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국가, 강한 국가, 그게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 다룰 이 강한 국가와 좋은 국가의 특징이 국가의 제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왕 제도가 있는 그런 제도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뭡니까? 주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겁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가 돌아가느냐, 운영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왕정 정치에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그러면서 뭡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애리조나주의 미국과 저 멕시코에 같은 노갈레스라는 그런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딱 이렇게 벽을 두고 한쪽은 미국의 노갈레스고 한쪽은 멕시코의 노갈레스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 지역이 노갈레스라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였던 것이고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벽이 생기면서 한쪽은 미국이 됐고 한쪽은 멕시코가 됐어요. 그런데 제도를 어떤 거를 쓰고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뭡니까? 활발하게 경제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냐, 경제가 죽고 마약이 살아나는 것이냐, 그거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가 무시되고 또 뭡니까? 누군가가 몇 명이 잡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와서 평등을 주장하죠. 물론 나중에 나누겠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타락되는 문화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근대식 시민의식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투표를 하거나 또 우리의 의견을 게재할 때도 이제는 막 싸우거나 막 떼쓰고 막 횡패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양심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시민의식.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고 또 어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겠죠. 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인권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복지, 아무에게나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람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들어가는 복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책임윤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들어봤죠?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만 아세요. 제가 여기서 뭐 강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진짜 그 자주 국방이라 그러겠죠. 어떤 가치 동맹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헌법의 이렇게 가치로서 돼야 됩니다. 절대 막 정부 지원 속에서 막 의존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하고 그것에 세금 내고
또 거기에서 권리를 누려나가는 아름답고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국가든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왜입니까? 흑암이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장악해서 결국은 시스템으로 멸망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또 뭡니까?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죄성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하고 부패하고 갑질하고 차별하고 나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가슴 아파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 삼권 분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견제가 되지 않으면 독재가 되거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100%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기독교 국가가 좋은 국가일까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무조건 좋은 국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국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또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국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오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말은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단지 기독교 정신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니까 그 기본적인 정신이 국가의 사상에 박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잘 되는 쪽으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참언실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민족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민족, 내 지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 봤죠? 10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이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하고 우리 이렇게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면 좀 알아요.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팍 끼어들어오면은 화가 저도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심할 때 하는 욕입니다. 에레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럽니다. 에레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럽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또 미친 짓 하고 사고 칠 건데 차라리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좀 사람이 좀 안정이 돼야 저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에레이 예수 믿어 복 받으라 이런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과거의 나처럼 행패 부리고 분노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민족, 우리 주민을 향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이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권위에 복종하라 그래요. 권위에. 그 권세는 위에서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정권에 여러분 잘 따라가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설교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법치주의에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벌 내린다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면, 또 우리가 사고를 치면 위의 권세가 우리를 뭐합니까?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혼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 저 정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니까 충성을 다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나라의 올바른 법에 맞는 것에 뭐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세 낼 것에 조세 내고 관세 낼 것에 관세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초리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흑암이 장악해가는 이 나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 부패하는 현장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맛을 잃어가서 힘이 빠진 곳에 우리가 맛을 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반기독교적 정책을 펴는 곳에,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소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민주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곳곳에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사회가 이제 골마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구제하고 복제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지역, 직장, 이곳에서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무조건 양보하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사인데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봐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키라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을 넣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큰 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의 세 번째, 정의와 자유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수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소리 내주고, 진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맞다가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정의와 자유가 넘치는 그런 데를 만들어야 돼요. 잘못 우리가 손해 본다고 해서 막 데모하고 막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법치 국가다운 모습과 법치 국가에서의 자유가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는 그렇게 제자가 있어요. 뭐 제자라기보다는 잘 안 떠오르기도 하는데 96년부터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주버님 회사에 자기 남편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진짜 참 장로로 믿음 좋다라고 하고 헌신 잘하는 장로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는 동생한테도 인정 못 받고 직원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저 사람은 돈만 좋아하고 돈만 밝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중직자는 교회에서는 되게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사회와 세상과 또 나라와 불합리적인, 이렇게 부조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진짜 무거웠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전 세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의 이 나라가 되어졌고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또 우리 후대에게도 이어지며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될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